할렐루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부흥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부를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 15절에서 26절 끝까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야곱이 이제 죽습니다. 아버지인 야곱이 죽고 형들은 어떻겠습니까? 형들은 요셉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행한 악을 자신들에게 갚을까 해서 두려워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죠. 내가 하나님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형들의 두려움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에게 악을 갚지 않을까 두려움에 휩싸였는데 이미 요셉의 마음은 어떤가? 용서와 사랑을 받았음에 그들은 불안해하고 또 아직까지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죄의 고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깨닫고도 나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온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이 형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의 잘못을 허물과 죄로 표현하며 요셉에게 처음으로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죄는 양심을 찌르며 불안하게 하지만 회개와 사죄는 그 양심을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게 됩니다. 그 누구든지 자신들의 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위로하는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셉이 감격에 복받쳐서 울게 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형들은 요셉에게 엎드리며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술수를 쓰죠. 형들은 요셉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기지만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으며 베냐민을 편애한 가해자임을 깨달았던 것이죠. 우리는 누구에게 상처를 받고 또 누군가 상처를 주게 됩니다. 똑같은 사람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형들을 악을 선으로 바꾸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신 그 섭리를 깨달았다고 요셉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악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요셉은 형들과 그 자녀들을 길러주며 형들을 위로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적용 질문입니다. 나를 해하려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내가 용서하며 위로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오늘 두 가지의 교훈을 보고 또 간증하겠습니다. 우리 정진희 씨, 나를 돌보신 하나님 간증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극심한 차별을 받고 자랐습니다. 똑같은 잘못을 해도 부모님은 6살 동생에게는 너그러우셨지만 제게는 욕설과 몽둥이가 먼저 날라왔습니다. 힘든 마음에 초등학교 4학년 때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지려고까지 했는데 그날따라 늘 열려있던 옥상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이후 감옥 같은 집을 탈출하고자 이른 나이에 결혼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심정으로 늘 친정을 방문했습니다. 남편은 친정에 가면 친정 식구들과 제 험담을 하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차라리 친정이 없으면 좋겠다는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내 편이 아닌 남의 편만 들어주는 남편에게 실망하여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의 외도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친정 식구들은 남자는 다 그럴 수 있어 라고 오히려 제 탓을 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외도녀에게 보낸 문자를 보게 되었을 때 남편 속마음이 여태 이랬구나 하고 죽고 싶었습니다. 하루하루 지옥을 살면서 수면제와 술로 잠들었고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친정 식구들과 남편을 원망하며 두려움 가운데 죽음을 생각하던 저를 하나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나를 예수 믿게 한 부모님이 최고의 부모님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비로소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남편을 우상 삼은 저의 죄가 깨달아지니 남편이 나를 배신했듯이 나 또한 하나님을 배신한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는 저는 통증이 심할 때면 전화 받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친정 부모님이 허리와 어깨 수술을 받고 진이야, 그때 네가 얼마나 아팠으면 전화도 못 받았을까? 우리가 아파 보니 이제 알겠다,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부모님과 온전한 화해를 하게 되고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며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며 위로한 것처럼 부모님과 관계가 회복되니 이제는 의무감이 아닌 진정으로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저와 저희 가정과 친정을 돌봐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용해 봅시다. 나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회개를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셉을 바라보며 많은 어려운 상황들을 남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악에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깨달은 요셉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온 그런 어려움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